하나님, 오늘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무슨 말씀을 주시겠나이까?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는데 주님이 아니시면 내가 누군지를 알 수 없기에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에 주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오늘 이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여러 달 동안 저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스데반의 설교였습니다. 사도행전 7장 3절부터 시작된 사내두린 앞에서 스데반은 복된 소식이 무엇인가를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말라기에 이르기까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본질을 성경으로 풀어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서 초대돼서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 지금 아닙니다. 스데반은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성전을 헐고 모세가 이야기한 것을 변혁시켰다라는 거짓 증인의 고소로 여기 끌려온 것입니다. 얼른 accuse하고 charge해서 빨리 처형을 하는 것이 이 사내두린의 사실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왜 이러한 변론을 하게 하느냐? 절차였습니다. 아무리 악하다 하지라도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펜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보통 살려달라고 해야 할 그 시간에 스데반은 복음의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이야기는 뭐냐면 이 나사렛 예수가 이 성전을 헐고 모세의 율법을 변혁했다는 그러한 거짓 고소에 반대되는 복음, 바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되었다, 주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변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그들이 누굽니까? 사내두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누구보다도 잘 믿고, 물론 그 안에 여러 가지 자신들의 문제들이 있는 것도 직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드러내지 않고 마치 회칠한 무덤처럼 그 안에는 각종 인생의 죄로부터 올라오는 각종 열매들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일단 해결할 길이 없어. 해결할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기에 하얀 회칠한 무덤을 만들어 이제는 그것을 극구야 외면하고자 하는 사람들, 그 사람이 바로 그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사내두린 사람들입니다. 자기 내적인 그런 곤고함과 짐과 인생에서 오는 현재적인 상황 속에서 오는 아픔들이 분명 자각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덮어놓고 시간이 가면 어떻게 해결되겠지, 또 잊어버리면 해결되겠지, 언젠가는 이 문제가 어떻게든 해결되겠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렇게 열심으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한 종교인이 되어서
그것을 자기 의로 구원을 갈망하는 사람들,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안다는 사람들, 그렇지만 그 안에 어쩔 수 없이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할 어떤 의지보다도, 어떤 그런 것이 해결되었으면 하는 바람보다도 덮어놓고 지금 현재 누리는 상황 속에 자신들을 던져버린 사람들, 이분들이 바로 산헤드린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이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말씀을 들었다는 것입니까? 이 말을 듣고, 무슨 말인지 우리 잠깐 나중에 볼게요. 무슨 말을 들었는지 마음에 찔렸다라고 합니다. They were cut to the heart. 마음에 cut to the heart. 무슨 말이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지만 사도행전 7장 3절부터 53절까지 이르는 이 스데반의 이 변론을 통한 설교, 즉 복음이 어떤 내용이었길래 이 사람들이 마음이 찔렸냔 말입니다.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고 싶은 거예요. 많은 분들이 우리 50세가 지나면요, 쉬운 갱년기다. 사실 갱년기 증상 중에서 몸이 뜨거워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우울해지고 이런 증세가 있다고 합디다. 그건 제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저는 지금 57세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동적으로 신경 쓰이는 게 건강이에요. 없던 증세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 인생이 이렇게 또 내리막길을 가고 있구나라고 직감적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분명히 내가 느끼는 것이 있어요. 안 아프던 것이 아파지고, 피검사했을 때 모든 게 다 정상이었던 within the range, 근데 out of range가 되면서 abnormal, 이런 A라는 단어가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 둘. 그러면 어디를 가야 합니까? 병원을 찾아가야 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습니다. 몸이 아픈 자가 의원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병원을 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의외로, 여러분 아시죠? 성격 차이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의외로 병원 가는 것을 굉장히 두려워요. 왜? 내가 가서 차라리 모르고 가는 것이 편한데, 내가 가서 무슨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어떡할까? 아니면 내가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의 진단을 받으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자꾸 put it off, 다시 연기합니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아니, 조금 좀 일찍 자고 요즘 잠이 부족해서 그래. 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 아니, 내가 조금 요즘 너무 먹는 거를 갖다가 뭐 음식 조절 안 해서 그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내가 그 병원에 가는 걸 참 안 가고 싶을 때가 있죠. 왜? 왜 안 갈까요?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어떤 선고를 받을까봐. 혹시 내가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그렇죠? 근데 분명히 자각 증세를 보면 뭔가가 있는 것 같아. 예전에 벌써 본인이 알아요. 아무리 주위 가족들이 있어도 몰라요, 얘기 안 하면. 근데 어느 날 아내에게, 여보, 내가 요즘 이상해. 이렇게 소변이 자주 마려운지 모르고 왜 이렇게 물이 자꾸 막히지? 아니면 내가 요즘 가슴이 이렇게 뜨끔뜨끔하지? 아니면 이렇게 내가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이렇게 숨이 차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에서 이런 부분을 우리가 즉각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어요. 인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문제를 직면하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해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면 될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그 앞에 지금 컨프런테이션 하는 것을 그렇게 두려워해요. 이게 사실은 산헤드린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람의 날 때부터 by nature, natural, 아주 자연스러운 날 때부터 우리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찔렸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마음을 찔렸다는 것은 제대로 진단이 내려졌다는 거예요. 정확한 진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스데반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지만 스데반 얘기가 You are right. 겉으로는 부정하지만 속으로는 그래 맞아. 이 얘기입니다. 그래 맞아. 당신 말이 맞아. 축복이죠. 많은 사람들이 제 설교가 세다는 그런 표현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설교가 세다. 그래서 설교가 세다고 그래서 난 소리를 빽빽 질러서 세다 하는 줄 알고 그 다음에 좀 소리를 지금처럼 오늘처럼 이렇게 조용히 하기도 합니다. 그죠? 얼마나 부드럽습니까? 그죠? 제가 오늘 소리 이렇게 빽빽 지르기만 하진 않아요. 그죠? 상당히 소프트하죠? 그런데도 세대. 제가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세지 않게 할까? 근데 저는 다른 소리를 하지 않아요. 재미가 없어 설교가. 그래서 저는 좀 재미있는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인터넷 들어가서 그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인트로덕션이 약 15minute, 한 15분간 가요. 성경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15분 정도가 굉장히 우리 draw attention, 우리의 그냥 attention을 확 갈 정도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설교일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불행히도 그렇지 못해요. 그대로 말씀으로. 그리고 말씀을 전한다는 게 스데반이 전한 그것을 전하려고 꽤 애를 쓰다 보니까 자꾸 아픈 곳을 건드리는 거예요. 스데반이 저 사람들의 마음이 찔린 게 아니라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지만 복음, 그 복음을 전했기에 저들의 마음이 찔렸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설교는 마음을 찔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내가 갖고 있는 본질상 그 허물과 죄, 내 안에 있는 날 때부터 내가 갖고 있는 한계, 그 한계를 직면하기를 싫어하는 우리의 성품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인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라고 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아픈 곳을 환히 비춰준다는 말이에요. 안 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보려고 피하려고 해도 그것이 자꾸 또렷하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피하는 방법이 그것이 뭐였냐면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영화만 보고 가려고 했는데 왜 영화 속에 내가 비치는 거야? 나는 상관없거든요. 예수가 십자가에 돌아가 죽고 뭐 그것이 나에게, 나는 그거랑 상관없어. 나는 영원한 생명,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안에 무슨 어려움이 있든지 무슨 나 안에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상관없이 나는 죽고 나서 영원한 생명, 그것도 영원한 생명이 그 의미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만은 아니란 말이죠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알고 그냥 덮어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구원도 받고 예수도 알고 하면서도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산에 들인 사람하고 뭐가 다를 거 있냐는 거예요. 똑같이. 그 안에 있는 문제들을 의식하고 자각하면서도 이 문제는 누구나 다 있는 것이거늘 하면서 해결할 생각을 하질 않습니다. 그냥 덮어두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자꾸 몸이 아파요. 그래서 이를 갈면서 막 아주 반대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보면 이 말을 듣고라는 단어, 이 말을 듣고라는 원어를 보면요, 저 단어가 뭐냐면 듣는 중에 현재 분사형이에요. 그게 저걸 다 듣고 깨달아서 하는 게 아니라 듣고 있는데 부딪혀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듣는 중에, 그게 설교를 제가 가끔 이렇게 하다 보면요, 별 이상한 현상들이 여러분 많이 나와요. 같은 이때는 어떤 자매가 갑자기 막 분노한다든지, 어떤 경우는 확 튀어나간다든지, 그리고 그 목사 설교 싫다고 하는 사람, 그동안 10년 동안 그런 분이 딱 2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왜? 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나 많은 인생에 자라오는 그 성장 과정에서 너무나 아파. 조금만 건드릴 수가 없어. 조금 이 복음으로 들어가려면 그냥 팍팍 튀기. 일을 가는 게 너무나 보여. 팍팍 튀니까 얘기를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가만 안 둬. 그렇지만 언젠가는 복음밖에는 거기서 해결할 게 없는데도 일을 가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컨프런테이션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복음은 정죄하지 않아요. 복음은 나를 인식하게 도와주세요. 내가 나의 아픔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세요.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삶을 살아가면서 관계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바로 그 원인이 어디 있는가를 얘기해 주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오늘 스데반이 이 사내들인에게 얘기하고 있는 복된 소식이라는 말씀이죠. 재밌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 그것을 우리가 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저와 여러분들이 그 무거운 짐이 여러분 쉼이라는 게 뭐가 쉼인지 아세요? 누가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시켜서 여러분이 지금 피곤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이 짐이에요. 여러분들이 자꾸 그것을 직면하는 것에서부터 자꾸 피하려는 그 아픔, 그 고통, 그 conflict, 그 struggling, 이게 여러분들 지치게 하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들 일을 많이 해서 지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것을 누가 이걸 풀어주냔 말이에요. 이건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거 우리의 실존입니다. 이거는 이 복음이 마치 여기서 이 성경 안에서 끝나는 내용이 아니라 오늘 나의 실존의 문제를 오늘도 나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걸. 그래서 내 안에 말할 수 없는 문제를 내가 갖고 있는 것도 알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거에 대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그런 무기력함에 빠져서 교회를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그냥 덮어놓고 그냥 오늘도 내일도 지나가 버리고 마는 이러한 신앙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예수가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복음이 나에게는 능력이 없어요. 교회는 이것을 갖다가 끄집어내지 않습니다. 왜? 교회를 떠날까 봐. 절대 안 떠납니다. 사람들은 문제를 인식하기 때문에 의사를 찾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죄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복음을 찾게 되어 있어요. 다만 힘들어할 뿐입니다. 자, 이제 스데반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런가 말이죠. 사람이 자기가 잘못한 것을 스스로 깨달으면 눈물을 흘리고 은혜를 받는다고 하지만 남이 지적하면 화를 낸다. 우리 딸이 공부하려고 그러는데 야, 너 공부해, 엄마가 그랬더니 에이, 화나지. 공부하려고 하다가 신경이 나서 안 할 거야 이래요. 왜?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왜 공부하라고 시키냐 이거야. 이게 우리 사람의 근본적인,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아마 저 사람들의 깨달음, 이 깨달음이라는 게 이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깨달음. 자, 이 똑같은 현상이 사도행전 2장에 또 한 번의 설교가 나오는데, 스데반의 설교라면 7장은, 2장에 가면 베드로의 설교가 나와요. 근데 베드로의 설교가 똑같은 말입니다. 37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똑같아요. 이 말이 뭔지는 몰라요. 우리 다 다음에 좀, 요 다음 차트에서 볼게요. 이 말을 듣고, 뭐를 들었길래 저렇게 이를 가라? 뭐를 들었길래 저렇게 마음에 찔렸어요? 오늘 여러분,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 참 무거운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마음이 찔렸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나오는 이 사람들의 반응은 What shall I do? 어떻게 하지? 뭔가 해결책을 찾는 것 같은, 그래요, 내가 지금 이 문제 앞에 지금 내가 깨달았는데 맞아요, you are right, 맞아요,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 다음부터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바로 저 사내들이하고 달랐어요. What shall I do then? Then what I can do for?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축복입니다. 이게 복음의 축복입니다. 어쩌면 저렇게 두 가지가 다를 수가 있습니까? 일을 가는 사람이 나오고 어찌할 거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갖다가 다른 말로 회개라고 합니다. 회심이라는 말은 내가 주님이 나의 문제를, 나의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 내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는 나의 죄됨, 내 스스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문제 앞에 내가 직면했을 때, 그때 내가 무언가를 위해서,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지, 이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라는 로마서 7장이 있을 때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생명이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는 이 하나님의 의로 향할 수가 있는 것이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내들이는 이를 갈아버리고 맙니다. 왜? 나는 오늘 영화 구경하러 온 거야.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거, 이거라도 지켜서 내가 여기 갖고 있는 걸 직면하기보단 내가 이것을 시간을 벌어가면서 나중에 어떻게 해야 되겠지 라는 예배 의식으로 오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고 싶다고 고통 가운데. 그래서 내가 이 사람들과의 관계, 건강의 문제, 그리고 내 이웃의 문제, 나의 무슨 경제적인 문제가 문제인 줄 알았던 내 안에 그것이 원인이 되는 죄, 그것을 처절하게 깨닫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걸 보게 된 것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또 다른 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법이 나를 사로잡고 오는 것을 내가 알게 될 때, 무슨 얘기를 들었길래 이거를 알게 됐다는 것입니까? 이거를 알게 될 때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은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죄대인 것을 내가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 진단 앞에 내가 나답게 살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내가 나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은 nothing, 아무것도 없습니다. But the blood of Jesus Christ,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repentance, 여기 쓰는 거예요.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축복이래.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나는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예수의 피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것을 하나님이 You are right, 의로 여기셨다. 그래, 맞다. There's no other ways but Jesus Christ. 다른 방법이 없다. 다시 말씀드릴까요? 지금 당신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관계의 문제들, 건강의 문제들, 그게 문제가 아니야. 그것은 나타나는 것뿐이야. 그게 있을 수밖에 없어. 그 원인이 뭔지 알아? 그것은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아니야. 그것은 네가 좀 더 뭔가를 그것 때문에 아니야. 아니야. 그것을 이끌어낸 원인이 있는데 그게 죄야. 그 죄는 십자가, 내 아들 예수의 피야. 그 피가 그 근원에서 우리를 자유케 한다는 말이에요. 이게 회심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어차피 예수 한번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기간 그렇게 길지 않아요. 얼마나 많이 오래 믿었느냐가 중요한 건 절대 아닙니다. 네. 내가 얼마나 많은 모태신앙으로, 아니면 모태신앙도 괜찮아요. 요즘은 모태신앙이라도 여러분 그것도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요즘은 아주 그냥 복음 듣는 거는 그냥 아무리 1000번째, 1000번째 드리고 다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누구인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처절하게 깨닫는, 나의 한계를 깨닫는 거기에서부터 나는 마음이 가난해서 누군가에 내가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때 예수가 나의 의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정결하게 했다. 나의 사망의 법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라는 그 기쁜 소식을 붙들게 하는, 그래서 그것이 나의 믿음이 되은 그 예수의 피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의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거 외에는 그 방법에서, 그 연약함에서 헤어날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처절한 회개 앞에 있을 때 예수가 능력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다른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를, 하나님을, 사내들인이죠, 자기의 그 죄를 직면하지 않고
이를 갈면서 자기 방법대로 하나님을 사용하는 사내들이나고 다른 것입니다. 복음은 자기의 실존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자기를 처절하게 자기를 발언하고,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건져내라라고 하는 그런 철저한 고백이 있는 것이 바로 내가 믿음을 붙잡게 되는, 내가 예수의 피가 왜 이렇게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 피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그 자유롭게 하시는 그 능력 때문에 그때에 비로소 나는 또 다른 차원의 new creation, 새 피조물이 된, 내가 갖고 있지 않던 또 다른 예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으로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용서하고 내가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많이 그동안 노력하면서 힘들었던 그 관계들과 모든 문제들이 예수의 능력으로 자유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해결 안 하면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그냥 거기서 그냥 계속해서 저 아픔에서 벗어나질 못해. 예수는 예수대로, 난 나대로. 예수 믿는 게 과연 저걸까요? 구원을 받는다는 게 바로 그걸까요? 고생할 건 다 고생하고 하나 예수 믿는 게 나한테 삶 속에 아무런 영향력이 없다면 그것이 과연 구원일까요? 그것이 과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면서 다 이뤘다고 하시면서 은혜로 우리를 부르신 그것인가요? 아니죠. 절대 그럴 수 없죠. 여기는 말할 수 없는 자유입니다. 나를 얽매였던 곳에서부터 자유입니다. 내가 항상 넘어지는 곳으로부터 자유입니다. 내가 항상 그것부터 고통받는 곳에서부터 자유합니다. 이 자유라는 것은 뭡니까? 그 고통이 더 이상 나에게는 고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의 피가, 예수가 십자가에서 나를 해방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능력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에겐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산다는 것입니다. 이게 과연 가능하십니까? Yes. 묶이지 않습니다. 얽매이지 않습니다. 절대 얽매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들을 문제로 보지 마시고 그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나의 죄됨, 그것이 저 사람의 문제였고 이것의 문제였고 저것의 문제였까? 그게 아닙니다. 그 안에 결국은 나라는 어쩔 수 없는 나의 연약함이 또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느끼고 있도다. 이 처절한 고백, 이것은 예수의 피가 하나님의 의가 됨을 갈망하는 갈증의 소리입니다. 철저한 회개입니다. 회개란 자기의 연약함을 처절하게 깨닫는 것이 회개올시다. 자기를 바라보는 것이 회개올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을,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하니 누가 나를 건져내려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것이 회개올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옳다 하심, 내가 거기서부터 헤어날 그 길을 찾고 그 길을 갈망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회심인 것입니다. 회개와 회심은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의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길래 이 사람들이 이렇게 일을 갑니까? 이 얘기입니다. 스데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목이 곧고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자신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고 성전에서 그 제사를 그렇게 수없이 많은 양과 소를 잡아 피의 제사를 드리는 저 사람들이 아직 왜 그런 제사를 드리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단 한 번의 영원한 온전한 제사가 무엇인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성령을 거스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 조상들이, 당신의 조상들이 선지자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고 예고한 자들 죽이지 않았느냐? 아니, 더 나아가서 너희가 그 예수를 죽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를 들으니까 의인이라고,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지금
증명하려고 하는 저 사내들인 저들에게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됨을 지금 복음을 전했거든요. 근데 그분들을 당신들이 죽였지 않냐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게 정죄하는 것 같지만 50절까지 복음의 내용을 빼고 이렇게 하면 이건 정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스데반이 7장 3절부터 50절까지 아무 얘기 없이 이 창세기 구약에 나타난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성경에서 풀지 않고 그냥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저건 뭐예요? 전 정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정죄가 아니라 이미 벌써 저들에게 말씀을 나눴을 때 저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이 스데반의 복음으로 연결이 될 때 이 말씀이 가능한 거죠. 이것은 이 복음이 정죄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우리를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얼마나 내가 죄인가를. 그러니까 그 인식이 오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스데반의 설교로 여러분이 들으신다면 여러분 중에 많은 분들이 불편하실 거예요. 왜? 목사님, 오늘은 간단하게 하고 그냥 가고 싶었는데 왜 내 속에 있는 상처를 건드리십니까?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왜 자꾸 나를 예배 주일날 이렇게 오는데 그냥 스데반의 이야기로만 그냥 듣고 난 갔으면 좋겠는데 왜 스데반을 통해서 나를 자꾸 거기다 끌어들입니까? 이거야. 이 복음이거든. 교회는 이 역할밖에 할 게 없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교회가 인기가 없어야 돼요. 목마른 자들만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산에 들인 사람들은 오지 않습니다. 왜? 구경하러 가기 때문에. 구경하러 왔다가 십자가를 지워버리고 말아서 안디옥 교회의 교사가 되는 것,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자, 이제 베드로의 사도, 베드로 설교 때 뭐가 있었길래 저렇게 마음이 찔렸을까요?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할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을 찔리게 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자, 보세요. 여기 너희들이 죽인 그 의인이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지 않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이 주와 그리스도가 됐다는 얘기예요, 지금. 스데반이. 그러면 이 다음에 나오는 건 뭡니까? 이 복음 뭡니까? 이거예요. 이 베드로 설교 똑같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가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을 화가 나게, 그 마음을 찔리게 했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맞았다는 거예요. 정답이다 말이죠. 오늘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 안에 맞습니다 하는, 목사님, 이 말씀이 맞습니다. 압니다. 내가 사실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 그 내 안에 죄가 있는 거야, 내가 못된 거 있는 거, 내가 악한 거 알아요. 내 마음이 아주 뒤틀린 거 나 알아요. So what? 알아면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나와야 되잖아. 그죠? 근데 왜 그걸 갖다가 덮어놓고 가려고 그래? 왜 그걸 숨기려고 그래? 왜 그걸 갖다가 없는 것처럼 하려고 그래? 그리고 왜 일을 가러? 나와야지. 왜 일을 가러? 근데 여기서 보세요. 제가 서클을 어디서부터 쳤습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거든요. 이 예수를, this Jesus, 이거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야. 왜 이 예수야? 그냥 예수라고 얘기를 해. 3인칭 단어를 써줘. 3인칭, Jesus, not this Jesus that I killed. 내가 죽였던 이 예수라고 얘기하지 말아줘. 근데 왜 자꾸 날 갖다 여기다 끼워드리는 거야? 이게 복음이야. 당신이 바세바를 우리아를 죽였잖아. 그게 어떻게 그게 왜 부자의 이유야? 나단 선지자가. 이게 당신의 이야기지. 어떻게 그게 그 부잣집의 이야기야? 어떻게 이게 사내들인의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지금. 이게 어떻게 사내들인 이야기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죠. 저와 여러분의 안에 있는 그런 투몰 같은 그 문제를 언제까지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이 예수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라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였어? 죽였잖아. 내가 언제 죽였어? 나는 그런 적 없어. 2000년 전에 무슨 일이 났다고. 그래?
그것 때문에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힘들어요. 어떤 자들에게 이게 되냐면 What should I do?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라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노력은 해보지만 안 되죠.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알아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이렇게 살고 싶지 않은 것도 알아요.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 원하지 않은 것을 그것을 하면서 내가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관한 그 죄 때문에 오늘도 내가 이분한테 좀 나이스하게 하고 싶고 좀 더 좀 잘해보고 싶지만 이내 나는 할 수 없음을 손들어 버리고 마는. 그래서 나는 누가 필요해요? 그럼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이것을 무기력한 거예요? 나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답,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한계에 있는 사람인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는, 내가 나의 의로는 절대로 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앞에 여러분들이 나올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의롭다함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오는 그 능력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디서 오는지, 그동안 나에게 무거운 그 정죄감 가운데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이 어디서 오는데 그 자유가 오는데 얼굴 색깔이 변하고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55절부터 본문으로 돌아가면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여러분 이제 봅시다. 이를 갈았길래 이 사람은 자기가 누군지 모릅니다. 그래서 스데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장면이 55절부터 60절입니다. 이건 스데반의 십자가라 죽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랑 똑같아요. 십자가는 자기를 알지 못하는 로마 병정이나 서기관들이나 제사장들에게는 저주받은 나무입니다. 그러나 와시라이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십자가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the foolishness of God,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을 받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시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두 가지 십자가가 바뀌는 거예요. 스데반은 죽고 말아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따라요. 그래서 60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크게 가로되 아버지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이 잔을 피하게 해야 돼. 하지만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주의 뜻대로. 저들이 하는 것을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 모를 수밖에. 자기의 존재를 모르는데, 자기의 한계를 모르는데, 왜 그래서 자기가 이 십자가에 이 예수의 피가 필요한지 모르는데, 그러니 60절에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여러분, 용서는요, 용서는 자기가 주님 앞에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오는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입니다. 누구를 용서한다고 함부로 값싸게 덤비셨다가는 큰일 납니다. 용서도 바로 내가 주님 앞에 어떠한 사람인가를 처절하게 깨달을 때, 그때 십자가의 은혜가 올 때, 그때 자유함으로 나갈 수 있는 게 용서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좋은 남편이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아내가 되길 원하십니까? 좋은 자녀가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좋은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노력해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3일을 가겠습니까? 못 갑니다. 나는 어쩔 수 없이 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는 한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오늘 섰는가 하면 금방 넘어지는 내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거 없이 내가 오늘도 지치고 또 낭망하고 또 지치고 낭망하고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예수의 피,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들의 이 연약함 때문에 지은 모든 삶의 문제들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행한 것 때문에 일어나는 모든 그런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렇게밖에 살 수 없었던 원인을 죄라는 것에 발견하고,
그 죄를 해결하는 십자가의 보혈, 예수의 피 앞에 그 모든 것이 근원이 끝났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면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이 고백이 터질 줄 믿습니다. 이것은 실제입니다. 이것은 제 방송이 아니라 This is life. 여러분이 얼마나 신앙생활을 오래 했단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많은 것을 공부하고 지식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거 앞에 고민하십시오. 이 앞에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그때 이런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마음이 무겁습니까? 기쁜 소식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은혜를 받으셨다면 여러분 마음이 힘들 것입니다. 이제 그만 아프셔야 해요. 이제 그 아픔에서 나오셔야 해요. 예수 믿은 게 그것 때문인데 계속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아픔 가운데 아직도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면 그것은 아니죠. 여러분 이 자유함을 누리십시오. 처절하게 여러분의 죄됨을 깨달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내 죄가 더욱더 붉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내가 은혜 앞에 설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의 피가 왜 나에게 그렇게 중요한지, 소중한지, 그리고 그것이 왜 나에게 하나님의 의회가 되는지를 깨닫는 그런 기도가 오늘 이 시간 드려지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자유의 기쁨이 뭔지를, 그리고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심이 삶 속에 춤을 추게 하옵소서. 이 아픔에서 해결하게 하옵소서. 주의 복